이렇게 얼굴만 봐도 참 반갑고 참 좋네요. 기분이 참 이래 업. 얼굴만 봐도 기분이 참 좋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게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참 깊이 좀 들고 특히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정말 사람 사이가 너무너무 힘들어. 전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굉장히 외로워하는 것이 친구들 거의 다 비즈니스 관계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깊이 못 사귀니까 그래 참 외로워하고 많은 삶이 있지만 외로워하고 그런데 참 우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참 은혜고 그게 참 복이라는 생각이 참 깊이 들고 지난번 순일이가 말씀하는 걸 다시 한번 들어서 일요일 날 다시 들어봤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생각이. 처음 듣는 내가 이 말씀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처음 듣는 말씀으로 참 들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까? 이건 보통 그 영성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이 하나님 마음이 없고는 참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참 아, 깊이 들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나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또 며칠 동안 나 계속 맴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자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의 마음 있다는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곧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항상 빌립보서나 이렇게 보면 옥중서 써 있잖아요. 옥중서 써 있는데 이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좋겠어요. 굉장히 잘 슬픈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없고는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바울은 참 특이하게 다메섹 도상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 완전 거꾸로진 사람인데.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회복된 사람. 완전 예수 안에서 자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쁘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이제 빌보에서 말씀하는데 또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쓰는 책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참 바울도 나중에 옥중에서는 굉장히 또 어떤 일이 있은가 하면 이제 주변 사람이 다 이제 떠나게 되겠죠. 이제 옥중에 다 떠나고 누구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갖고 누구는 갖고 근데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고 참 완전히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인데 그 앞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풍부에 처하나 잘 살아 못 살아 항상 그 자기가 자족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굉장히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걸 쭉 썼는데 그때 보면 그 자기가 40에 가만 하나 가만 39번 매를 맞는 걸 5번이나 맞았대. 얼마나 아프겠어요. 39대 매를 40대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한 대 가면서 39대를 맞는 그걸 5번이나 나오고 온갖 고난, 죽음의 고비, 배고픔, 후위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자기를 자족하는 자족. 이건 하나님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뻐하는 마음.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과 그 자족하는 마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족하는 그 바울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 마음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마음이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평안할지라 했잖아요. 그래 예수의 평안. 나는 예수가 부활했던 그 사실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기 때문에 부활한 거야. 사실은 죽음과 부활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 우리가 죽음을
그치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내 자신 사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가진 육체를 가진 그 삶을 아는 자체가 사실 부활 생활 부활 길로 가는 길인데 이것이 좀 걸려서 못 도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요걸 통과해보면 부활 세계 우리가 순일이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부활 이야기 똑같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앞에 죽음 그 말에 그 잠시 그걸 통과 못하니까 부활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야, 이 부활 세계는 엄청 다른 세계. 우리 이 땅에 있으니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세계. 그 세계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었는데, 야, 그걸 참 사탄이 역살하겠죠.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의 선악의 생각 때문에 그 길을 통과 못해서 결국은 부활하지 못하는데,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육신의 죽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꼭 부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있으나 속하지 않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야 여기에서 이것이 걸림돌이어서 못 넘어가서 참 안타깝게 바둥바둥 그런 삶을 많은데 이걸 사실 죽음을 우리가 죽음을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고통 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알면 되는데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가 깨닫기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참 오늘은 난 하나님의 마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는 마음 또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이 피스 야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깊이 들었고 조금 전에 진종호라는 사기 선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잘 아시는 거 있죠? 우리나라 금메달 4개, 올림픽 금메달 4개, 그리고 아시안게임도 금메달 2개 따고 은메달, 동메달 무수히 많이 따는 그 분인데 이분 간증을 들으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 눈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모르게 눈을 기증해서 눈을 2개 했고 그리고 자기가 배 안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는 교통사고 돌아가셨고 뺑소니 세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엄마가 애꾸니까 굉장히 창피했겠죠. 학교 졸업식에 찾아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창피했던 것 같더라. 친구들이 막 놀리니까. 너 엄마 애꾸 놀리니까. 그 집에 와서 엄마도 원망했죠. 왜 엄마 학교 찾아오냐. 엄마 때문에 내가 왕따 되게 됐다. 그 말을 엄마가 듣고 그래도 참 꾸짖지 않고 그 자는데 진종호가 자는데 탁 들어와서 뺨을 만져주면서 막 울더래요. 그 나중에 이제 울고 하는데 그 따뜻한 체온을 느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뇌종양이 걸렸어요. 뇌종양이 걸리고 자기 아들 진종호가 또 한쪽 눈이 또 멀게 됐어. 안 보이게 됐어. 그래서 남은 눈을 하나 더 자기 아들한테 주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분은 열심히 해서 사기 연습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2개 따고 은메달, 동메달 무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금메달 따고 엄마한테 엄마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이지요? 내가 금메달 땄어요. 이렇게 참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찾아갈 수 없었어. 부모님을 보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자, 우리 깊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가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야, 어머니가 참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할 때도 참 덮어주시고 그걸 사랑해 주시는 엄마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구체적으로 바울에게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 말씀. 자족하는 그 하나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최종적으로 부활해서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내한테 점점 커졌어. 이 하나님 마음이 커지고 커졌어. 내 안에게도 더 큰 기쁨과 자족과 평안, 그것이 넘치려고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서, 얘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오빠가 육체 죽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죽음이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 이 육체 죽음 뒤에, 이 죽음 뒤에 죽음을 그냥 우리 정말 깨닫기만 하면 되잖아요. 음, 죽음 가졌다는 걸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음, 이게 너무 속아 있어가지고, 너무 사탄의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죽음을 말하는 건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음, 죽음을 말하는 사람이 부활이거든요, 사실은. 음, 음, 우리가, 아, 지금 죽음 때문에 막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만 얘기한다고 싫어하고, 부활을 좀 얘기해라. 이런 사람 꽤 많거든요. 진짜로. 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얘기는요, 우리 목사님이 듣던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전에 늘, 우리 목사님 모든 말씀이 십자가잖아요. 죽음이거든요. 음, 늘 죽음만 말씀하셨고, 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만 말하지 말고 부활을 좀 얘기하세요. 이러면 목사님이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럼 말하는 그게 부활인데, 네. 그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부활이거든요. 음, 음, 우리가, 우리가 미쳤다고 죽음을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음, 뭐 하려고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죽음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걸 왜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 죽음 안에 비밀이 있어서 그 죽음 안에 부활이 있어서 새로운 삶이 거기서 시작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음, 맞잖아요. 그 얘기를 뭐 하려고, 죽음뿐이면 정말, 그 죽음으로 끝이면 그 음, 얘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 근데 거기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 정말 모르고, 저는 정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죽음 얘기하는 거 너무 싫다, 뭐. 죽음만 말하지 말고 부활을 좀 얘기해라. 종교인들이 주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목사님 생각 많이 나죠. 목사님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음, 듣는다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 자체가 그리스도로 보였기 때문에 음, 그리스도가 부활이잖아요. 음,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부활인데 이거는요, 진짜 부활을 좀 말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막상 부활을 말해도 그 사람은 부활을 몰라요. 부활이라는 건 자기가 경험해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가 부활인데, 그 죽음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부활인데 안 보이잖아요. 부활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설명한다고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완전히 세계가 다른 얘기인데, 아, 하여튼 그런 얘기 하는 게 근데 당연하고, 근데 정말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음, 부활. 이 공식은 근데 목사님은 이걸 왜 다 까먹으셨는지 진짜 이거는 사탄의 방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사탄의 방해가 정말 간교해요. 어떻게 목사님을 눈을 어둡게 하고 목사님을 속이냐고요. 우리 목사님 같이 청명한 분이 없었는데 정말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밖에 없는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음, 흐리멍덩하게 해놔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진짜 사탄의 계교는 어, 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 돼서 내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음, 돼서 완전히 사탄의 계교를 지금 뭐 다 알아버려 가지고 사탄을 그냥 박살내는 정말 승리자로 완전히 회복된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안 속죠. 우리는 사탄이 뭐 어떻게 하든 안 속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정말 뭐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속을 것 같아요. 이 사탄의 계교는 정말 선악과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속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속아 이렇게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어떻게 속는지 이거를 과정을 다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 저렇게 속을 수 있구나. 정말 정말 놀랍다 하면 좀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저는 목사님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진짜 저는 제일 놀란 게요. 음, 제가 가서 간증을 하죠. 제가 변화된 거를 간증을 가서 목사님께 드리면 전에는 목사님 다 너무 좋아하시고 알아듣고 막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랬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내가 변화된 간증을 하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간증을 하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걸 보고 정말 제가 처음에 변화돼 가지고 이제 정경지랑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간증을 했을 때는 목사님이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간증 많이 하고 이랬으니 그때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목사님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시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어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때 처음엔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순수하게. 근데 그리고 나서 저한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때 한 뭐 100여 명 정도 왔지 싶어요. 다 해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리고 막 변화가요, 막. 그때 놀라웠거든요, 정말. 처음에 사람들이 왜냐면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왔으면 제가 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 복음 안으로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말씀하셨고 목사님은 그 예수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이 분명하고 우리가 속아서 육체의 죽음인 걸 몰랐죠. 눈을 뜨고 보니까 그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사실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나도 육체의 죽음. 아, 내 육체의 죽음하고 하나구나. 이게 다 회복이 됐거든요. 오는 사람 족족 다 인식했어요, 진짜로.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서 날마다 잔치가 되고, 그때 잔치가 정말 엄청 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게, 와, 이게 뭔 일이야? 아니, 목사님이 씨를 뿌리고, 목사님이 이거는 다 하신 건데, 왜 주수는 내가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다 잡았어요. 말하자면 진짜로 요단강 앞에까지 다 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를 요단강 건너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으로 건넌다. 이러니까 다 건너가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란 건 내 운명, 내 자신이잖아요. 요단강은 내 발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내 발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가 하고 다 건너가고 막 진짜 엄청났죠. 그리고 막 서울교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하여튼 서울교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당연히 목사님 집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니까 그런 일이 막 생기고,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말보다 제가 하는 말이 더 쉽다고 하고, 더 쉬워요, 제가 하는 말이. 당연히 순수하게 생각하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운명을 말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운명,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니까 더 쉬운 게 당연하거든요. 이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세상에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면 정말 끝내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변화될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바로바로 회복되는 바로바로 요단강 건너서 바로바로 가나안 가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안에 경계심이 생긴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셈이 나고 질투가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자기보다 더 나은 거를 목사님 용납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니는 왜 니를 말하냐? 왜 니 죽음을 얘기하냐?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준 사람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 제가 오직 목사님만 증거하고, 오직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내 죽음으로 됐다 하니까, 목사님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목사님 필요했거든요. 광야에는 모세가 필요했듯이, 지금까지 오는 데는 목사님 필요했지만, 이제 내 운명, 내 죽음이 딱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 육체의 죽음, 내 육체의 죽음이 바로 즉시 둘이가 하나 돼버리는데, 목사님이 뭐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이 없으면 지금의 내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는 목사님이 개입이 안 돼요. 내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가 돼요. 목사님도 목사님 본인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고, 저도 제 운명으로 하나가 돼요. 여기까지 되는 데까지 이끌어 온 건 목사님이에요. 근데 예수와 하나 되는 데는 목사님 개입 안 돼요. 목사님 끝나요. 모세가 끝나듯이 제에게서도 목사님 끝나고 제가 예수와 바로 즉시 하나 되거든요. 누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누구든지 자기 운명으로 그냥 예수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예수 십자가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운명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운명 자체로 그냥 예수 하나 된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정말 거기서 있잖아요. 이거를 기뻐했으면 정말 막 대박 났을 건데 우리 교회 지금 다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다 바뀌었을 거예요. 모세 때처럼 모세는 죽고 뭐 모세는 가나안 못 가고 이게 아니고 목사님도 함께 가나안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나라가 됐을 건데 거기서 목사님은 탁 틀어버렸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뭘 부르지도 않았죠. 우리가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날 육체를 말하지 마라. 죽음을 말하지 마라. 내려오지 못한 이게 복음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막 죽음을 얘기해서 막 사람들 살아나고 막 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이거는 정말 예수 복음이 막 온 천하에 그냥 바로바로 그냥 막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예수와 바로바로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목사님이 제외됐잖아요. 목사님 없이 우리가 막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진짜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자기 평생의 복음을 버리냐고요. 자기 평생 말했던 죽음을 버려버리냐고요. 목사님 그때 죽음을 버렸거든요. 예수 죽음을 버렸어요. 예수 육체를 말하지 마라. 육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고 하고 죽음이란 말을 하지 말고 뭐 운명이라고 얘기해라 이랬어요. 어떻게 자기가 평생 말한 저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항상 찬양받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쫄따구인 제가 뭔가 막 영광받는 것 같으니까 그걸 죽이려고 자기가 영광받으려고 저를 치고 그거 말하지 말라고 죽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 물론 뭐 온전한 정신 아니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만약 그랬으면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더 하고 목사님 기억이 좀 목사님 치매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 새까맣게 까먹고 지금 본인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또 죽음 앞에 있으니까 죽음을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저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변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야 정말 사탄에게 속는 거는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창세기 오빠들, 정말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창세기 오빠들, 뭐, 목사님을 전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십자가 죽음, 이거를 버려버릴 수가 있는지,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순식간에 버려버리고, 그렇게 그냥 막 따라가는지, 저는 진짜, 하여튼, 사탄의 계교가 조금이라도 십자가 죽음 외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개입되면, 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둥, 뭐, 오직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요. 순종은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라고, 순종은. 십자가까지 가는데 순종이 필요하긴 했어요. 우리가 목사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오는 게. 근데 그것도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의 건의에 우리가 그냥 순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순종 자체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는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라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운명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운명적으로 이미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내가 순종을 목사님께 순종해야지.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목사님만 따라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죽음 아니거든요. 오직 목사님만 따르는 거 이거 죽음 아니에요. 죽음은 뭐만 죽음인가? 육체의 죽음만 죽음이에요. 내 운명만 죽음이에요. 이것만 십자가예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내 운명, 육체의 죽음 여기만 사탄이 못 오지. 다른 모든 곳에는 사탄이 다 온다는 거죠. 다 속인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탄의 속임에서는 어떤 사람도 거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속여요. 내 옳다는 게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이는데 거기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그래서 속는 거고 그 창세기 오빠들도 그래서 속는 거고 우리 교회 사람들 지금 봐봐요. 다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쨌든 평생을 그리스도를 따라왔고 평생을 예수만 쫓아온 사람들이 저는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렇게 온 게 우리 교회 맞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정말 참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구나. 참 십자가를 따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됐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인생이 회복돼서 그리스도 운명이 회복됐다고 해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뭐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이랬거든요. 영생 얻는 거는 좋죠, 뭐 영생. 근데 막상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평생을 참 복음을 따라온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상 예수의 십자가, 그 운명,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걸 보고 따라왔죠. 목사님을 따라가면 목사님 같은 인격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되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상이 딱 있어요. 이미지.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예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상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 이거 뭐냐 하면요. 이거 천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고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간 게 아니고 천사를 근무하고 천사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 저도. 왜 사람들은 다 천사를 따라가는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왜 천사를 따라가는가? 내 안에 선악과라는 내가 양식을 먹어서, 그 생명이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왜 좋아했어요? 너무나 인격이 아름다워서, 너무나 아버지 같아서. 그래서 좋아했잖아요. 인격이 아름다워서 좋아했지. 이 사람이 십자가 운명 가져서 좋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름다운 그거는 천사예요, 천사. 사실은 십자가 운명, 내 운명,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면 거기서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이 나오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자리로 가야 되죠.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꼭 좋은 것만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는 오직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하나 되는 것. 내 운명으로 예수 하나 되는 것. 이게 내 목표지. 아름다운 사람이 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 뭐. 그건 부활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는 그냥 십자가인 거죠. 죽음의 자리인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하나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쓰는 사람 회복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지. 우리가 생각했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목사님 같은 그런 인격,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정말 광야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막 얘기가 딴 데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아까 오빠가 죽음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알기만 하면 부활이 있는데, 속아가지고, 정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죽음이 너무 싫어가지고, 십자가를 그만큼 평생을 들었는데도 왜 죽음이 싫은지, 얼마나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평생을 들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30년, 40년, 50년 십자가만 들었잖아요. 근데 왜 막상 이 죽음을 얘기하면 싫은지. 우리가 죽음을 영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 어렵게도 아니고 막 너무 영광스럽게 얘기하는데도 싫어해요. 물론 저같이 시시한 사람이 얘기해서 싫어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갖고 있는 죽음이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안 보여요. 우리 외에는, 우리 여기 지금 6명 있는, 그리고 우리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왜 안 보이는가? 선악과로는 내 죽음이 허무하고 하찮은 쓸모없는 죽음으로 인식되거든요. 너무나 싫은 막 있잖아요. 요양원 막 있잖아요. 막 호스피스.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 어쨌든 막 너무 싫으니까 목사님 죽음 싫어하듯이 너무너무 싫은 거니까 이게 이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다. 이거는 막 절대로 생각이 안 되죠. 내 죽음을 그렇게 속여놓은 건 사탄이에요. 선악과예요. 나에게 죽음의 운명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나에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걸 주셨겠냐고요. 아니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한평생 살지만, 이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운명으로 한평생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정말 오늘 오빠가 말했는 예수의 마음, 자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예수의 평안, 이거를 우리가 평생토록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 죽음의 운명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한 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싫어한다니까. 속아서 그런 거죠. 아휴, 진짜 마음은요, 너무 간절한데 모든 사람을 정말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죠. 네. 아까 오빠가 부모 마음 얘기했잖아요.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제가 딱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지금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의 형상이 사람을 통해서 남자 육체, 여자 육체를 통해서 육체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혼은 완전히 팔려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이 육체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로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기를 낳아서 사람을 짓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는 그 일을 사람이 대신하고 있어요. 남자 육체, 여자 육체가. 이게 하나님 역사를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이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형상으로서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내 안에 있던 게 아니고, 내가 부모가 되면 나에게 딱 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인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게 아까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음, 아, 부모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맞구나.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뻐 죽겠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막 이뻐 죽겠는 그거 있잖아요. 엄청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세상에 내가 우리 애를 사랑할 때 그 마음하고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나 사랑하시나? 아, 정말.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 맞네. 부모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게 너무 맞네. 음, 하나님 대신 창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야 될 그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음, 거구나. 아, 정말 부모 마음이. 근데 부모가요, 이렇게 살면서 또 선악관 먹었잖아, 이 부모가. 음, 음, 아주 생명 안에서는 정말 갓난애기한테는 전적인 하나님 마음이 나가지만 조금 크면서는 내 안에 선악과가 발동이 돼서 애한테도 뭘 요구하게 되고 막 음, 이러면서 이제 이게 변질이 되죠. 하나님 마음이. 음, 근데 내 안에 그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늘 있는데 이게 이제 슬쩍 변질돼가 또 속았으니까. 근데 어떨 때 다시 이 마음이 나오냐 하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식이 죽음 앞에 서거나 내가 죽음 앞에 서거나 죽음이 인식됐을 때 그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왜 회복되는가? 그 자리에 선악과 멸해지니까. 그 자리에서 사탄이 멸해지는 자리니까 다시 하나님 마음이 회복돼서 막 너무나 불치병 걸려갖고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막 전적으로 간병하잖아요. 그때 부모 마음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 마음으로 부모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또 나가잖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 치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많이 음, 보는데 어, 부부 중에 한 명이 치매 걸리고 한 명이 이제 이렇게 간병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또 간병하거나 이런 걸 이렇게 제가 유심히 보는데 그 사람들이 막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뻐해요. 기쁨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튜브 나온 거는 뭐 좀 특별한 거긴 하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간병할 때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거기 하나님 마음이 거기 발동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전적으로 정말 연약하고 내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지만요, 죽음 앞에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음, 하나님 몰라도 그렇게 되도록 저는 그게 이미 법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음,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인식되면, 죽음 앞에 가면 또 다 그렇게 되잖아요. 죽음 앞에 가면 우리가 내 생각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 자리에 음, 선악과 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세상 사람도 그 자리에서는 생각이, 선악과가 멸해지는 거예요. 이미 음, 그런 원리로 사람을 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오늘 오빠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지금 자족하는 마음, 평안, 뭐,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거죠.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인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막 근심이 되거든요. 근심이 되고, 언제 회복되겠노?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다가, 그러니까 생각이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음,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제가 괜히 근심이 되고 마음이 좀 안 좋죠. 안 좋으면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전에도 제가 늘 그런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아, 맞아.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정말 복음 많네. 제가 오늘 또 그 생각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생각은요, 교회를 위하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아, 교회가 언제 회복될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노? 이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그렇게 목사님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교회를 위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육체의 죽음이 진짜 복음 맞구나. 육체의 죽음은 그 생각하고, 별개.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복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음, 이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음, 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생각은 그러다가 막, 그런 생각으로 계속 굴러가면 제 마음이 안씩 깨지고, 뭐 이럴 수 음, 있거든요.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 생각은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생각은 그 어떤 것이라도 복음이 아니고, 육체, 죽음. 와, 영원히 육체의 죽음 복음이구나. 왜냐면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자리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와 하나 된다는 이 자리는 절대 내 생각이 어떠함 가지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은 전혀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 육체의 죽음이 복음이구나. 근데 이 자리에서는 내가 막 지금까지 어떤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지죠. 할 필요가 없죠, 그거. 육체의 죽음이 복음인데, 이제 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육체의 죽음이 복음이구나. 이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하나 되는구나. 음,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다른 건 다 속을 수 있구나. 그 어떤 좋은 생각이라도 속을 수 있구나. 이러면 뭐 염려고 근심이고 뭐 이런 게 싹 사라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육체의 죽음. 그래서 제가 오늘 오빠가 말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 이거구나. 음, 십자가구나. 결국은 음,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생각이 없잖아요. 육체 죽음이 복음이구나. 이 안에는 어떤 생각도 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의 평안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모든 게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십자가, 육체의 죽음,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오는 모든 마음이 그 안에 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 예수의 음, 마음이라는 건 십자가구나. 음, 십자가. 육체의 죽음이구나. 육체의 죽음. 아, 그 외에는, 그거 외에는, 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번민이 있고, 근심이 음,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막 교회가 막 회복돼갖고 맨날 잔치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음, 지금같이 막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고 지금 살 수가 있냐고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음, 하고, 근심도 되고 막 이럴 거잖아요. 음, 근데, 이런 것도 다 생각이구나. 이걸로 내가 예수 하나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내 음, 운명, 육체로,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예수 하나 되는구나. 이 안에, 이런, 이 마음이 있구나. 예수의 마음은 오직 그 안에 있구나. 다른 데 없구나. 다른 데 음,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죠. 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아, 정말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구나. 정말, 정말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음, 오직 십자가. 야, 정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가 말한다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아까 오빠가 사람이 이 죽음에 걸려갖고 이게 못 넘어가고 있다고. 이게 죽으라는 말도 아니고, 죽음을 좋아하라는 말도 아니고, 음, 죽었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죽음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음, 내가 육체의 죽음 가졌다는 사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랑 같은 죽음이랑, 요거 그냥, 요거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음, 정말, 음, 정말 그게 전부인데, 음,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너무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한 음, 생명인지, 완전히 음, 하나로 탁 일치를 음, 하는지, 음, 야, 신기해요. 음,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서로 알아듣는다는 이거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선악과가 끝난 거예요. 오빠 안에 선악과 끝났고, 제 안에 있는 선악과 끝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 저,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사탄이 강조한 것 같아. 우리가, 나도 이제 목사님을 만나 좋아하는 게 목사님이 내가 참 힘들 때 아버지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참 목사님 참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시는 거 보니까, 야, 참 사탄이 정말 강조하구나. 참 너무너무 강조한 사탄이 저렇게 속였구나. 이런 생각이 참 깊이 들고, 그 순이님 말처럼 목사님이 약간 자기 밑에 희화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려면 그만 탁 튀는 것 같더라고. 좀 이래 하면 그런 아담적인 요소가 목사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등장해 보면 이제 자기 밑에 있지 않으면 딱 치는 그런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선악 역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참, 그게 참 안타깝고, 목사님이 참 온전히 참 누리시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목사님 아담도 대단한 아담인 것 같아. 그거 너무, 자기 위에 있는 그걸 씹는 그걸 음, 나도 전에 어떤 분도 치는 걸 봤는데, 음, 야, 자기 위에 사람 못 보고 나 목사님 전에 말씀 그랬어. 누가 자기보다 더 좋은 보험에서 자기도 가겠다고 니만 가지 음, 말고 같이 가자 했는데 사실은 목사님 음, 말은 그리 하시지만 그 안에 그 선악이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all is well, that ends well. 영어 속 끝이 좋으면 다 좋은데 끝이 음, 이래 되니까 정말 이거는 좀 내가 어쩌면 그 목사님이 참 사탄이 강조하다 생각이 들지만 자, 순위를 말대 어쩌면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따라왔구나 이런 생각도 참 들기도 하고 자, 온전히 우리가 각자 십자가로 딱 접목돼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자기를 통해서 뭔가 하는 그런 아담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그 놀라운 일이야 사실. 그걸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부위가 정체가 털러난 거지 사실. 털러난 것인데 그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 안에서 거기서 접붙임 받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길인데 그것을 좀 어째 인간 주체가 참 허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다 드러나면서 우리는 더더욱 그 십자가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바탕 위에 학관 기초에 서게 되니까 어쩌면 그 감사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임이 없더라면 야 이걸 출구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출구 없이 그냥 막 혼돈 속에서 막 헤매다가 이제 객사할 뻔했는데 출구가 보이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그 예수가 우리 앞에 분명 보이고 그 십자가 보이니까 그 안에서 내 자신 발견되고 회복되니까 이 길로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깊이 드네요. 오늘 순일이가 들으면서 순일이가 더 깊이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통하고 말을 통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있다니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이 땅에 있으나 속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그건 참 사실 너무 감사되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으로부터는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2005년인가 2003년인가 그때 교회 앞에서 갑자기 말씀하라 그래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그때는 단지 진짜 갑자기 왜 이 구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형님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 가지고 그 앞에 교회 선 적이 있는데 오늘 형님께서 또 다시 이 얘기를 하시니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는데 야, 참 그렇네요. 진짜 지금 보니까 더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보게 되고 또 그런데 이제 그 6절부터 해갖고 그 이후 6절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약간 그 의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이해하면 어, 어쩌면 이해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해석될 것 같고 사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들으니까 와 이분이야말로 온전한 희생 제물이구나 이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달라지고 보니까 어, 참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진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보고 우리가 운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정해진 이 운명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 예. 그걸 보고 아마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제 변화를 받았다. 아까 형 이야기처럼 이렇게 뭐 가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마음, 뭐 자족하는 마음, 뭐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나 이래 싶은데, 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이 예수가 진짜 내 앞에 계신 위대한 스승, 뭐 나를 위해서 뭐 뭔가 자기를 드려준 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야, 이게 그 선악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네, 그런 해석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피임과 거의 방불케 하는 그런 해석이 되니까. 예, 뭐 신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니까요. 그분과 나하고 이렇게 매치될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함으로써,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면서 나 역시 그런, 운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제 또 새롭게 알아지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해석 안에서, 아, 내가 이제까지 선악과 안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서, 와, 예수와 이 하나 되는 그 길이 열린, 지금 계속해서 예수가 나다, 나다 그러는데, 참 이 말처럼 좀 어색한 말이 없는데, 예수와 하나다. 이 하자 들어가면 참 없는데, 왜 하자를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가 되면 안 되는가?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하나 그랬는데, 예, 그래서 꼭 이 나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나다. 예수가 나다. 십자가에 뭐 보니까 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하나로 발견된 거잖아요. 근데 꼭 나다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 하나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한 운명인 것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다 해준 걸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예수를 접하게 되고 예수와 이렇게 말하자면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옆에 있는 내가 진짜 친근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접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관계도 얼마나 이렇게 친근하게 되는지 예, 뭐 노래도 있지만 나는 뭐 친구 대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격 없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오늘 그렇게 딱 알아지니까 이 빌립보서의 이 구절이 얼마나 이렇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 오늘 그렇게 보이고 야,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마음 품는다 뭐 그걸 품으려고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바뀌면 당연히 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바뀐 면이라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야, 예수의 운명을 보면서 곧 나의 운명, 예, 예수의 운명 곧 나의 운명, 예수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 이렇게 딱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 그대로 생명의 변화를 예, 꾀할 수 있는 생명이 바뀔 수 있는 조건부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상한 생각을 갖다 펼쳐놓고 갔어요.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육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뭐 살아있으면 만날 수 있는데 살아있지 못하면 못 만나잖아요. 야,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육체가 얼마나 또 소중한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부를 때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사상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 사람을 알 때는 그 사람이 가지는 육체, 몸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만나는 것이 육체 대 육체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생각으로 만나려고 하면 이게 천차만별이고 같은 생각을 해도 그 안에서 또 나눠지잖아요. 야, 우리 그런 거 볼 때 사람이 야, 한 근본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알고 살면 얼마나 사람 사이 해결하기가 쉽고 사람 사이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갖다 자꾸 생각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야,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예수의 운명을 알라, 예수의 생명을 알라, 막 이런 말로 또 대치돼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보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의 마음을 갖다가 품는다 이 말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됐는지. 예, 뭐 마음을 품다고 해서 품을 수 있습니까? 뭐. 예수의 마음가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한 운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예, 그러니까, 뭐, 그거 알았는데, 삶이 왜 이렇게 진짜 새롭게 조용하고, 뭐, 이렇게, 새롭게 됐는지, 알면 알수록 그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니까, 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 기쁜 마음으로 살 수도 있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먼저는 생명의 변화, 이것이 먼저 같아요, 먼저. 이걸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그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있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주신 변할 수 없는 운명을 죽음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아는 거잖아요. 뭐 아마 제 아무리 뭐라 해도 육체의 죽음은 가지고 있다. 어,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탁 확정시켜 주니까 우리 그걸 딱 전제로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에게 펼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생명의 변화를 확고하게 알고 나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한 마음이 되잖아, 한 마음이. 운명이 같으니까 마음도 같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한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운명이 같고, 이러니까 생명이 같은 거잖아요. 영이 같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왜 이 세상 영과 다른 거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게,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운명을 진짜 적나라하게 이렇게 전시하신 것이 그분의, 예,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네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